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4장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은 먼저 14절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시작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방의 사역과 기적과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사렛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먼저 나사렛에 다시 들어온 예수님의 상태는 14절 말씀처럼 곳곳에 사방에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소문이 났고 또 새로운 주님의 평판과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문은 패매라고 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의 명성과 평판이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도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또 울려 퍼지며 알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하면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이 소문이 나는 소문과 소문 사이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나사렛 지역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던 사건이 소문과 소문 사이에 있었던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였죠. 성령님이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절 말씀처럼 다 주목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이 나고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 모든 사역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메시아에게 해당되어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여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는 막 소란이 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야, 정말 그러한가 하는 그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 나사렛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였죠. 어느 정도로 무시를 하였습니까? 급기야는 28,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동네 큰 산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얼마나 큰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자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밀쳐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죠. 사단의 또 다른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의원아 너가 너 자신을 고쳐라라는 속담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의사야 너 스스로 너가 한번 고쳐봐라. 다른 사람을 많이들 고치고 그러는데 의사 네가 너 자신을 고치도록 해봐라 라고 하는 속담의 말처럼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차 어떤 일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 강도 또 다른 강도들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하면서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능력을 행해보라 라고 조롱하였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브라움에서 행했던 일들 우리가 소문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나사렛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능력을 행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그랬는데 행하지 않으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과 그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면서 그 한 예로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죠? 사실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땅보다 더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과 또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렙다의 이방의 한 여인에게 가서 그 흉년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에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도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부살이로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는 나 좀 먹여주시고 재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쫓겨난 거였죠. 그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하는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그 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이것을 먹고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서 그러냐면서 오히려 더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섬겼던 것이죠.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 정말 기적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지 못했을 때 엘리야는 이방 여인에게 환영을 받아서 영접함을 받아서 주의 종을 섬긴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도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하게 힘입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돌이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또 많은 나병이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요? 그 엘리사의 명성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근데 엘리사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얼굴도 보지도 않고 내밀지도 않고 저기요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좀 7번 씻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것을 나아만 장군에게만 했을 것이 아니라 그 찾아왔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무시했던 것이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야,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나병 환자라고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요 또랑에 있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믿지 않고 그냥 다 간 거예요. 왔어도 처방의 말씀을 들었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 뭐예요? 수리아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장군이니까 얼마나 채통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또 동일하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수리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깨끗한 훌륭한 더 큰 강물주의가 있는데 이런 강물이 없어서 이 요단강 조그만 또랑에서 씻고 가라고 하느냐? 그냥 가려고 했을 때에 그의 수야의 종이 뭐라고 했죠?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십니까? 한번 몸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또 장군의 몸이었었지만 한 번, 두 번, 7번까지 몸을 담그기까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순종한 것은 뭐예요? 환영한 것이죠. 영접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였다. 낭떠러지까지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야 어떻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혀를 찰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환영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 내게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해결시켜 나가지 않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더 앞장선 것을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나도 힘든데 뭔 와가지고 이런 거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을, 기근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문이었었죠. 보냄받은 것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나사렛 지역 말고는 베세다 지역에, 그리고 또 31절 다음 절 보니까 또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또 가서 소문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4절에 소문이 펼쳐나갔고 4장 37절에 또 예수의 소문이 더 크게 에쿠스라고 했죠. 에쿠스. 울려 퍼지고 이야기하고 외쳐서 예수의 이름이 더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듣고 경험한, 소문이 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기적이 없이, 능력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명성과 평판이 높아지고 폐매,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으로 인하여 외치고 나타내는 에코스,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더 울려 퍼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로고스, 지적으로 더 알고 더 깨닫는, 주님을 아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소문이 나타나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